38편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며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은 사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잘되고 형통해도 그거 부러워하고 초조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트러스트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아무리 잘 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끝은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29절, 우리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은 주님은 결국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내용인데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공평을 사랑하십니다. 의의를 사랑하십니다. 바른 것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사람인 재판관도 잘못 판단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 어디에서는 이제 50살밖에 안 된 판사가 재판 중에 쓰러져 갖고 죽었어요. 하드어택으로. 참 사람의 생명이.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그르칠 수 있고, 옛날에 여러분 옛날도 아니네, 작년에 조지아주에 사는 남자인데 흑인이에요. 근데 세상에 자기가 살인자가 아닌데 어떻게 살인자로 판결을 받고 30년 동안을 감옥에서 젊은 나이 들어갔고 노예다 나왔죠. 참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그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양반이 그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지만 자기는 그 누구도 홀도 안 된다고, 자기는 다 용서한다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의 인생 전부를 잘못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배상금을 적지 않게 지불했죠. 그러니까 남은 삶은 하나님 잘 섬기고 이제 편안하게 살다가 한나라에 갈 것이 옵시다. 사람의 그 판단은, 여러분 요즘 그 DNA라는 게 없으면요, 그거 없었을 때는, DNA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그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DNA 때문에 그게 이제 뭔가 의심쩍으면 그 DNA 검사하면 다 이제 밝혀지죠. 아무리 또 DNA 해도 사람의 판단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잘못 판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봐요. 이제 왜 이 말씀이냐?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성도를,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 25절에서도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자세하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어느 곳에 보면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벌어진 자식들 이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기가 막혀서 나 얘기하기도 진짜. 엄마가 2살 먹은 아이를 후리저에다가 정말 그런 뉴스는 그 디테일 내용도 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지만 뉴욕에서 평생을 그 디텍티브를 했던 사람이 리타이어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그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런 걸 자기 손으로 거둔 것만 해도 뭐 2만 얼마가 됐다고 그래요. 젊은 애들이 해가지고 임신하니까 나서 그런 식으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좀 시편 몇 장인지 여러분 생각이 안 나서 못 보는데 그 시편에 보면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 하십니까?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십니다. 나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붙인 칭호가 몇 개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써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미세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서 미세스 그러지요.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미세스 크라이스트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란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separated, 구별된 자, 구별된 자. 세상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그걸 성도라 그럽니다.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우리가 세인트.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야 그리스도인 성도, 그 다음에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we are adopted of God, 하나님으로 자녀로 어답된 그런 많은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면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거에 있어요. 그곳에 똑같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페이스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네.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24시간 누구 생각하고 살 것 같아요?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메이징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요즘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성경이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서에 제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제 메모리하는데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러브도 부족해서 러브에다가 카인드까지 loving kindness. 한국말로는 자애. 그리고 그 멀티플 멀시 upon 멀시 오브 가드. 그냥 하나님의 멀시 자비가 단순이 아니고 멀티플
Manifold mercy of God. 그냥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비. 그 이제 어떤 경우는 그 한국말로는 그 한계가 있어요. 영어로 manifold mercies 그러면 참 그 의미가 더 뚜렷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할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아닙니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 하나님은 자기 성도들을 절대 버리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버릴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나는 진짜 역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Don't be concerned whether God is on our side.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be concerned whether we are on his side.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는 걱정을 하라 이거죠. 그 얘기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이건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 그건 걱정하라는 얘기죠. 참 그 멋진 말이죠. 예. 그 아브라함 링컨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오두막집 사방되는 어머니의 기도가 다 배어 있었다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오면은 어머니의 기도가. 근데 그 어머니가 가신 다음에도 링컨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오두막집을 가면 사방대가 어머니의 기도가 배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거 걱정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멀리할까? 그것은 우리가 염려해야죠. 그래서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남으로 끝납니까? 하나님 관계 끊어져요? 아니면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끊어지면 바로 하나님과 그냥 합해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인가 보면 absent from the body,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이 absent, 딱 떠나면 be present with the Lord,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무슨 죽음의 고통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는 순간에 이미 딱 주님 곁에 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막 뭐 이렇게 굉장히 좋고 이런 데 가면 와 좋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을 직접 third heaven을 가서 보고 14년 동안을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사람 말로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와, 이거 너무너무 좋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로 잘 이게 표현했다가는 도리어 불법이 될까 봐서.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그 절반을 기록했는데 왜 구체적인 천국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은 줄 아세요?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실 테니까.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사실 사도 요한이 바울 사도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아예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셋째 천국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14년 동안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우리가 이 세상에 죽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어느 때까지가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 하면 이 사람 오래 사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 5갤런짜리 물을 방 안에다 갖다 놓으면 그 물이 굉장히 많은 양이죠. 컵에 비하면 조그마한 컵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 한 버켓 물을 태평양 바다에 갖다 놔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오는 세상은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만년이 아닙니다. 억만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영원토록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을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이 서두에서 잠깐 여러분 37장 1절을 다시 한번 봐요. 1절에 보면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2절에 그들은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그러나 너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2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은 어때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존해 주시면 악인의 씨는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끊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소멸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소멸된다니까 정말 없어는 그건 아니고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 끝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29절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까 그 부분을 여러분 잠깐 사도행 이제 로마서 8장을 펴봐요.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보세요.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여기에 선택한 자 옛날에 예종론 할 때 자세하게 배웠죠. 여기에 선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다고 그랬죠.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중보하셔야 되는데요?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셔요? 아직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따라 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 37절 봐요.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천사들이나 여기 이제 천사들 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 봐요. 두 가지 종류 천사, 첫째 천사는 무슨 천사예요? 좋은 천사들.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일하고 있는 좋은 천사들. 그 다음에 나쁜 천사들도 있어요. 나쁜 천사들. 그 나쁜 천사들을 뭐라 그래요? 타락한 천사들, 디몬,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하나고 귀신들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하나님과 관계 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여기에 정사들, 권능들은 보세요.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믿도록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이유로 죽입니다. 생각해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음 생활 포기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세상의 권세조차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해요? 아니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영원해요.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2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꼭 하고 마칩시다. 의로운 장은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며. 그런데 좌우지간 이 시편 31편에 의인은 땅을 상속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한번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얘기해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상속하며.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상속하되. 그 다음에 또 이제 29절에 또 땅을 상속하고, 그 다음에 34절 봐요. 34절에 보면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고 그랬어요. 이 시편 37편에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을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땅을 상속받는다는 얘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설명했죠. 자, 그걸 다 설명한 지가 몇 주가 지났는데 다 기억을 하겠어요. 이제 잊지 마세요. 첫째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하고, 아무리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요, 그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지요. 그리고 주님의 천국 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원토록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 가서 살고 새 하늘 새 땅도 맛보고 그야말로 우리는 진짜 땅을 상속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장은 땅을 상속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영원히 안 살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이 땅을 떠나면 하늘나라 갔다가 그 다음에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 땅에 이루어져요. 땅에 살다가 나중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땅을 상속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고, 바로 영원히 그 안에 산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산에 잡힌 건 다 일시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주셨음을 여기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멀어질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가까운 삶을 살도록 힘쓰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